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은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까리타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모아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담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별명의 별칭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었고 그 하나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죠. 왜 그러냐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실제로 창조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창조의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성경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조되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도 아주 뜨거웠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할 만큼 아주 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버려버린 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물질이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끔찍하게 사랑할 만큼 인간들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이제 창조된 겁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셔야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을 포함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섹스피어입니까? 그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러한 섹스피어의 소설이 있지만 그 10대의 젊은 청춘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자살로 비극을 마감하는 아주 가슴 아픈 비극의 러브 스토리. 사람들은 그런 러브 스토리 혹은 영화의 러브 스토리, 그러한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애달픔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나 또 가슴 따뜻했던 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 원수 집안끼리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픔, 그 절절히 느껴지는 그 애달픔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을 쭉 보시면 이 애달픈 사랑들이 너무 철저하게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 애달파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게 아가서와 그리고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와 이 말씀을 동시에 같이 볼 텐데요. 특별히 아가서를 먼저 보시면 슐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그렇게 편협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슐람의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럼 그들의 애달픈 사랑을 보시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그런 표현들, 여러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고, 또 슐람의 여인도 끝없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갈구하고 실제로 또 그 사랑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실 잘못 읽으면 이게 19권 소설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으로 직접적이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사랑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서를 쭉 보시면 신부인 슐람의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을 찾으러 막 밖에를 나갑니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찾고 찾았는데도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 안 좋은 불량배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그렇게 신발도 뺏기고, 그런 아픈 일을 막 겪다가, 그리고 끝끝내 결국은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로 뜨거워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의 백합화 같도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즉 백합화 동일시하잖아요. 너는 나라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은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한 손에 하나님 손 붙잡고 한 손에 전 인류, 과거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장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J50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막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함께 가자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 갖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신부를 향해 너는 잠금 동상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확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 그래서 그 아가서 6장 3절에서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사랑은 속하는 관계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단순히 몸이 건조한 그냥 입에 바른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절하게 가슴 떨려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구약에 있어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섭고 죄 지으면 심판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물심판도 하고 막 때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세대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온건한 세대주의는 뭐 그래도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이고 마치 너무 군림하는 하나님처럼 가부장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서에 절절히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쭉 그 사랑 고백들을 보시면 요즘에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영화, 로맨스 소설 못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줄 모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이죠. 그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단순히 집착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불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불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타올라야 됩니다. 사역을 하거나 뭐 할 때 왜 우리가 사역에 직분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느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좀 다른 관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숨겨진 의도 속에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하고 있어. 너 나 사랑하니? 그걸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랑,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투라라는 거죠. 도장은 뭐냐면 그 사람, 그분의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도장적인 사랑. 이거는 집착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연연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픔인 거죠.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있을 수도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때 있어요. 이사야에게서는 발가벗고 3년만 동안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사야가 발가벗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호세아에는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발가벗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치당함을 예언자에게 직접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수치당하고 실제로 그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하니까. 근데 호세아를 향해서는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하라는 거죠. 근데 이 음란한 여자는 고멜인데 이 고멜은 창녀입니다.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음탕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음탕한 누구에게 고멜에게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신약에도 불가능한 일을 구약에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따져 묻지 않고 그대로 뭐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또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도망쳐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그 도망간 고멜을 데려오라 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삽니다.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게 환경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전 인격으로, 저 존재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아픔의 사랑, 애달픔 사랑, 가슴 아리 하는 사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그 사랑을 하시면서 끝까지 뭐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고멜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뭐하는 사랑? 끝까지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정도 사랑이면
바뀌어질 만한데 고멜이 정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그 고멜이 바뀌어졌다느니 안 바뀌었다느니 그것에 대한 결말을 짓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고멜과 같이 우리는 은탕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냥 이 사람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호세아 보시죠.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알다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는 부부관계 속에서 아는 것 뜻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 속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교리로는 알지 모르죠. 그런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고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는 노략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고멜을 호세아가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정말 진정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부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결론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에 녹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다하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한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가 예뻐서 가죽옷을 저 입히셨을까요? 타락했는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당함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서로 간에 수치감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다가 뭐 했어요? 직접 옷을 만드신 거죠.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행위 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것도 있고 뭐 바라 창조, 아사 뭐 그런 창조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유에서 유를 만드는데 주님이 지으셨다고요. 뭘 지었어요? 가죽 옷을 지으셨어요. 옷을 입혀주신 거죠. 뭐 하지 말라고, 수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많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맞박이 달리실 때 옷을 걸쳐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 인격과 종교와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어떤 수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건 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수치당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수치당하는 사랑을 하셔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는 사랑이에요. 수치를 당할 만큼. 호세아가 수치를 당했잖아요. 창녀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뭐 하려고? 구하려고. 뭐 하려고? 회복하려고. 뭐 하려고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늘날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린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깊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식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지 못할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죠. 엘로헤이누 에핫.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는 표현, 이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 마음을 쏟고 뜻을 쏟고 힘을 쏟는, 모든 걸 쏟는. 다시 말하면 내 생명, 내 전 인격,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기타 모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뒤돌아섰기 때문에. 뒤돌아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려야 돼요.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연약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뒤돌아섰어요.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어졌네요. 나 어떡하죠? 하나님 사랑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있기를 원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만져지고 그 쏟아지는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부요함, 아름다움, 그 속에 있는 파토스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전에는 그토록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지겹고 사역이 지겨웠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향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원래 한국교회가 첫사랑 하나님을 경험할 때 초신자일 때는 그 사랑 갖고 있다가 신앙 연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은 식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풍토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더 원했습니다. 더 갈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책망 들었던 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계시록 가보실까요? 계시록을 가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면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야.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이 식어진 것은 그냥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권태감 속에 빠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권태감은 하나님을 향한 권태감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왜 치명적인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그 권태감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권태감 속에 있게 되느냐? 그것은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 속에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만이. 그럼 왜 그런 게 되느냐?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지배 아래 살지 못하니까. 그럼 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살지 못했습니까? 매 순간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삶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권태감이 오죠.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저와 싸우려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성이 본향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우리는 늘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듯이 언덕 위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비유적인 말 표현하면 언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죄의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끌어다니는 것을 충분히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상태에 빠져버리면 우리 속에 뭐예요? 우리는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큰 고무줄이 잡아당기듯이 죄가 잡아당기고 세상 사랑이 자기 사랑의 세상 정욕이 육신의 정욕과 아무리 이성의 자랑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억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때에 찬송가를 자세히 보세요. 눈물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많아요. 사랑에 감격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왜? 부흥의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랑이 늘 열렬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유지된 사랑은 하나님 부으시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가 식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식어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부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 속에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다음 없는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잴 수가 없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 속에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구들을 살리고 때로는 그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넓고도 넓은, 높고도 높은 뜨거운 사랑을 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이 식어졌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능력이 주고 정말 권태감 속에 있는 우리 마음들을 주님이 강하게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교훈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온것 밖에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